안녕하세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공급을 받고 인도함을 받으며 또 귀히 쓰임받는 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귀한 형제 자매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주시고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주간에 전국 여러 곳에 집회가 있습니다. 일일이 함께해 주옵소서. 광주에서 집회하시는 이요한 목사님, 또 여수에 집회하는 오세일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땅히 할 말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참여된 모든 영혼들이 그 마음이 열려서 주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함께해 주시고 친히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 중에 여러 지체들의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시편 57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57편. 시편 57편 이제 길지 않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거기까지인데 7절, 8절은 읽었지만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이 시편 57편 이 내용 속에 이 다윗의 다짐과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앙인의 바른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8절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시편 57편 7절 8절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24년 새 한 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때부터 사실 남은 생에는 선물인데 하나님이 매년 선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2024년도 안 올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해서 주님에게 기쁨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는데 신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편 57편을 기록한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57편 머릿말입니다. 머릿말 보시면 이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 시편 57편을 기록하는 다윗의 이 상황이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10대 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다윗은 기름 부음을 실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하고 싸워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사울 왕이 다윗을 장군으로 삼았죠. 그래서 다윗은 장군으로서 블레셋과 여러 번 전투를 했는데 전투를 할 때마다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한 번은 이 다윗하고 사울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하고 싸우고 그 승리해서 돌아오는 때 이스라엘 각성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사울 왕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들이 부른 노래가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되는데 사울과 다윗을 비교했어요. 이 사울 왕이 심히 불쾌하고 크게 노했죠. 그걸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마음에 딱 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는 거 보니까 다윗이 그 다음 얻을 것은 나라뿐이겠다, 이 생각을 하니까 다윗을 향해서 경계심을 갖게 되고 시기하는 마음이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돼서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결국은 다윗은 사울을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닌 세월을 이렇게 보면 한 10년 이상 도망을 다닌 것이 맞습니다. 그 도망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시편 57편이 기록된 이 상황은
아마 사무엘상 2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엥게디 항무지의 굴 속에 이렇게 숨어 있을 때 사울은 3,000명의 택한 군사를 이끌고 포위망을 좁혀서 다윗을, 굴 속에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시편 57편을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다윗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고, 그리고 다윗이 생각할 때는 이건 아주 절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위해서 포위망을 좁혀오는 거니까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급하고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4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 상황이 여기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사자 중에, 불사르는 자 중에 처해 있는데 곧 인생 중에라. 그러니까 사울이 3,000명을, 그것도 이제 정예 부대를 이끌고 포위망을 좁혀오는 상황이니까 이제 사람에게 지금 둘러싸여서 아주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에 있는데 자기 한 명 죽이려고 여기 보면 창과 살이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창과 화살로 무장하고 칼로 무장하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제 절박한 상황인 동시에 다윗은 생각해 보면 참 억울한 게 많죠. 순전히 이런 상황이 된 것이 다윗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순전히 사울의 자기를 향한 경계심, 시기심, 그리고 사울의 교만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다윗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억울할 거예요. 6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려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그물과 웅덩이를 이제 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 말이 맞잖아요. 진짜 다윗은 억울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잡혀서 죽을 것 같은 아주 절박하고 위급하고, 그리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7절, 8절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상황에서 7절, 8절을 기록을 했는데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신앙심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한 것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 다윗은 자기 마음이 확정됐다는 얘기를 앞에 하고 그 뒤에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다짐과 결심을 여기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바른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뒤에 말씀을 좀 먼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새벽을 깨운다고 했는데 새벽은 다윗이 깨울 수 있어요? 다윗이 새벽을 어떻게 깨워요? 사실 새벽은 자연의 순환 법칙 속에서 매일 찾아오는 게 새벽이지 않습니까? 그 새벽은 순환 법칙 속에서 오는 겁니다. 이 물도 순환 법칙이 계속
이제 관계에 대해서 계속 돌고 돌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양의 복사를 받아서 위로 올라갔던 물이 육지로 이동해서 비가 돼서 내리고, 그게 강을 통해서 다시 바다로 들어가고, 물은 계속 순환 체계입니다. 바람도 불으면 바람도 흐르는 바람 방향이 있고, 바람도 순환 체계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매달 매년 매년이 계속 순환 체계, 순환 법칙 속에서 움직이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이 순환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순환 법칙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89절부터 9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환 세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그것을 운행하도록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권이다. 그러니까 순환 법칙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순환 체계를 주인으로서 주관하시는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사실 새벽을 깨우는 분은 하나님이지 다윗이 아닙니다. 닭이 꼭 끼어 새벽을 깨우잖아요. 이제 닭이 아침마다 울지 않습니까? 닭이 왜 아침마다 울까요? 왜 새벽마다 울까요? 원래 하나님이 닭을 만들 적에, 인터넷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 빛이요, 빛을 감지할 수 있는 게 닭의 뇌에 있답니다. 빛이 비치면 딱 그게 이제 뇌에 딱 인지가 되고, 그리고 호르몬이 딱 깨어나서 자동적으로 울게 돼 있는 거래요. 그래서 양계장 같은데 이게 새벽이 되더라도요, 바깥에 이렇게 암막을 이렇게 쳐놓고 양계장 안에서 두면요, 닭이 새벽이 돼도 안 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빛 때문에, 이제 빛이 비치면 그걸 이제 뇌에서 감지해서 울게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이제 닭만 그런 게 아니고 참새도 그렇고 까마귀도 그런데 새 종류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닭은 사람 집 가까이에 있으니까, 참새는 멀리 있으니까 잘 모르고, 닭은 또 목소리도 크잖아요. 닭이 깨우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깨우는 것도 아닙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만든 순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이 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을 했을까요? 이제 제가 이걸 이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 속에 참 함축된 의미가 상당히 많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금년에 이제 수첩을 사면서 수첩 제일 앞에다가 성경 2구절을 적어 넣었는데, 제가 이제 묵상하고 교훈 받으려고 적어 넣은 겁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 이 구절을 적어 놓고, 하나는 이 시편 57편 7절 8절을 수첩 앞에다 적어 놓습니다. 제가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수첩 앞에다가 이 시편 57편 이 7절 8절을 사실은 적어 놓고 상당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때 이 안에 상당히 많은 의미를 함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일찍 일어나겠다, 이 다짐이 아마 담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성경에 보면은 단순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새벽이라는 단어하고 히브리 단어 간절이라는 단어하고요, 사실은 히브리어가 같습니다. 새벽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다윗의 간절함과 성실함이 기본적으로 담겨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살펴본 것처럼 처한 상황은 상당히 암울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제 어떤 절박한 상황에 이렇게 처하면요, 다른 것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얼른 나오는 것이 육신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뒤로 물러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낭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면은 딱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 이 말씀이 다윗이 처한 상황하고 관련돼서 이 말을 했을 겁니다. 비록 암울한 상황이지만 나는 주저앉지 않고 분연히 일어서겠다, 이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명과 관계돼서 이 말을 했을 거예요. 여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요, 캄캄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암울한 세대, 이 어두운 세상에 내가 빛이 되겠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 신앙의 삶 속에서 깨어서 살겠다는 의미도 이 속에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의미를 이 속에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인데 좀 마음에 깊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먼저 일찍 일어나겠다, 이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는데, 다윗이 일찍 일어나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여기 찬양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오다. 그리고 비파야 수구마, 악기죠, 깰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는 다윗의 의중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 접고 시편 11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47절 148절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제 새벽 전에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그러니까 이 다윗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겠다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은 말씀 때문에. 낮에는 할 일이 많잖아요. 국사를 돌봐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제가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러면 초저녁 잠을 잤다는 얘기냐, 이 생각을 읽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원문에 보면 이 야경이요, 밤의 경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사경으로 나누잖아요.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 9시부터 12시까지를 2경,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를 3경, 3시부터 6시까지를 4경으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밤의 경점들이라고 하면 9시가 1경의 경점이고 12시가 2경의 경점이고 새벽 3시가 상경의 경점이고 아침 6시가 4경의 경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밤의 경점들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이제 다윗이 전쟁통에 나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전쟁에서는 이 밤에 병사들이 보초를, 교대 근무를 서잖아요. 아마 대부분 밤에 경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대 근무를 하는데 교대자의 구원하시면 신호가 있을 겁니다. 다윗이 그때마다 성경 묵상하려고 일어났다는 얘기도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의미로도 생각하면 밤새도록 깨어 있었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에 보면은 뜬 눈으로 지샜다, 이렇게 아예 번역을 해놨습니다. 물론 의역이긴 하지만
뜬 눈으로 지켰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잠을 자긴 잤는데 새벽 일찍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밤에도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중간중간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뜬 눈으로 밤을 지새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를 바랐냐 하면 기도하려고.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시편 5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은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이고 깨어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주님께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항상 소망하고 기다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침에 왜 기도하려고? 시편 88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88편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그 앞에 보면은 다윗은 흑암 중에 처해 있고 이즘의 땅에 있다는 것처럼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처럼 외롭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감사와 기쁨이 되면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일찍 일어나기를 원했어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다음에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지게에 안장을 지우고 나귀에 안장을 지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저녁에 말씀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났죠. 아마 평상시에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더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여호수아 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요단강을 건너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이 도하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거예요. 또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것은 여리고성에 대한 작전 계획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고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이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거예요.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아오고 계속해서 돌았죠.
그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한 그 전쟁을 앞두고 일찍 일어난 겁니다. 7장 16절. 7장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이 내용은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 취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이성 전투에 가서 크게 피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루 종일 금식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내려오기를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내일 그 범인이 누군지를 잡아내고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생겨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아이성 전투의 작전 계획이 내려왔을 때 그 아이성을 함락하는 그 전투를 앞두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거예요. 왜 성경에 계속 한 번만 표현하면 될 텐데 왜 여호수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걸 왜 반복해서 기록해 놓을까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평상시도 그래야 되겠지만 마땅한 태도와 자세일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날 만날 사람들, 그날 전도할 것을 위해서 준비하셨을 겁니다. 이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 자체가 실제로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면 이 말 할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벽은 간절함과 성실함의 의미가 됩니다. 이 새벽이라는 단어하고 간절이라는 단어하고 히브리어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8장. 잠언 8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이 말할 때 간절히 옆에 일자가 있고 밑에 나나주에 보면 히브리어로 새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새벽은 간절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0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30편. 시편 130편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어떤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랄 때 그 바라는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보초를 쓰는 보초병은요, 아침이 빨리 뜨기를 기다리잖아요. 학수고대합니다. 여기 새벽에 이 말이 간절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 속에 다윗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사실은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 말 속에 보면 다윗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해 있을 거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며,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고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다윗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사무엘이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에 3,000명의 군대가 에워싸고 포위망을 좁혀오는 상황에서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위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죽는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 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아주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벽에 일어날 때는 그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보통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은 주로 성실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새벽에 일어난다는 건 다윗의 성실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이 될 겁니다. 성경 시편 37편 3절입니다. 시편 37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다윗의 시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다윗은 실제 성실했을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우리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선을 어떻게 행하냐?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매일 새끼 꼭꼭 밥을 챙겨 먹듯이 매일매일 성실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살아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 속에 어려운 상황에 주저하지 않고 일어서겠다는 이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낙마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탁 주저앉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굴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보고 앞으로 전진하겠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저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서겠다는 의미잖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냐면 시편 57편 2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비록 지금은 위태위태한 상황에 있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이 될 것을 믿은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리고 저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내려와서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을 믿은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 말은 이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재앙은 지나간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절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주저하지 않고 일어서겠다는 의미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후에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요,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아의 밧세바를 보면서 음행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내보내가지고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 교사죄죠.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제일 큰 죄가 아마 음행죄와 살인죄일 겁니다. 십계명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즉 자기 아들이 자기 왕위를 찬탈해서 울면서 기드론 계곡을 건너갔잖아요.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징계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주저앉았습니까? 다윗은 그때도 주저앉지 않았어요. 비록 엄청난 죄를 지은 건 맞지만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고 거기서 일어섰습니다. 다윗은 항상 일어서는 사람이거든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8절, 51편 8절. 제가 읽습니다. 51편 머릿말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 범죄한 이유입니다. 8절에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은 죄악의 구렁텅이, 징계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하기를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잖아요. 왜 뼈가 꺾였냐 하면 죄 때문에 뼈가 꺾였잖아요. 인생에 정말 중요한 뼈가 단단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 번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기 때문에 꺾인 거예요. 꺾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회복이 돼서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도와달라고 했고, 그러하면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라고 기도했는데, 실제 다윗은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일어서서 끝까지 그 일에 쓰임을 받았잖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위급하고 절박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주저앉지 않은 겁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일어서서 앞으로 정진해 나갔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 다윗보다 더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더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까? 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낙마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주저앉거나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일어서야 합니다. 2024년 한 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건 틀림없이 선물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잘못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붙잡아 주십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다시 세워졌잖아요. 일어섰잖아요. 가장 어려운 상황, 위급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오해받는 상황에서 주저앉은 게 아니라 일어섰잖아요. 새해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 사람은 연약해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산자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 속에서 죽은 자 모습처럼 살아도 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여라고 안 하고 잠자는 자여라고 한 거예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2023년을 어떻게 살아든지 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다윗과 같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 속에 사명과 관계된 의미의 말이고 이것은 이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겠다는 말이 틀림없을 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요 캄캄한 어두움이 물러가고 태양이 떠오르고 빛이 비치잖아요. 결국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결국 어두운 세상에 내가 빛이 되겠다는 다짐이잖아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 될 것을 믿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거든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풀림없이 하나님이 이 상황을 타게 해서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이 와서 구원해 줄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왕이 될 것을 믿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 믿었잖아요. 그 성경에 시편 57편 보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시편 57편 3절 뒷부분입니다. 57편 3절 뒷부분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의 내용은 하늘에서 보내사 구원하실지라 다윗을 구원해 주실 것을 얘기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정말 믿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똘똘 뭉친 분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정말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제로 복음을 완성할 것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 찰 것,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아지고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될 것을 다윗은 정말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정말 암울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빛이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크게 될 것을 정말 믿은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5절하고 11절에 이거 두 번이나 반복했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늘 안에는, 천지 안에는 창조주의 영광입니다. 하늘 위에는 구속의 영광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영광이 높아지려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다시 반복하죠.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만민 중에 열방 중에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만민 중에 열방 중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0절에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앞에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10절에 추가로 설명해 놓은 거죠.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리고 5절에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다윗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어두움을 밝히는, 자기가 이 세상에 빛이 되겠다고 하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이 어두움이라는 것을 전제한 말이잖아요. 세상이 어두움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쳤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이 결국은 빛이잖아요. 그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자, 성경에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같이 읽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을 말씀하신 건데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계 마찬가지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흑암에 앉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았다는 표현처럼 결국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죽은 건너편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인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세상은 캄캄함으로 끝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큰 빛이 되셨잖아요. 각 사람에게 비춰주셨잖아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도 세상에 빛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비친 거예요.
다윗도 주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도 세상의 빛이잖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두운 세상에 내가 빛이 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때 빛을 받아서 빛이 됐잖아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빛의 자녀가 돼야 될 겁니다. 2024년에는 정말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받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 거예요. 다윗은 이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은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위태위태한 상황이잖아요. 정말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고 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새벽을 깨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 안에 신앙이 깨어 있겠다는 어떤 의미도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 고백 속에 많은 의미가 사실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새벽을 깨울 수 있을까요? 누가 새벽을 깨울 수 있냐 하면은 시편 57편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참으로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마음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은 새벽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확정이 확실하게 된 사람, 마음이 딱 고정된 사람, 그 사람이 실제 새벽을 깨우는 일을 할 수 있고 새벽을 깨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뭔지를 두 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마음이 확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고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중심축이 어디냐 하면 마음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가 어디 있냐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했죠. 우리가 사람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은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면 그 마음이 곧 그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 됨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원하실 거예요. 내 마음을 내게 좀 달라.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눈이 안 밝아져요. 하나님께 마음이 들어간 사람이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웠다.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순서가 마음부터 그런 거예요.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헛된 경배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안 집어넣으면 경배가 헛된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한 해 성길 적에 마음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정이 딱 돼야 돼요. 마음이 요동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마음을 확정하고 고정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마음이 확정이 되려면요,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다고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 마음에 생각하는 그 내용이 대부분의 내 마음에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거 중요하거든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좀 훑어보면요,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육체의 욕망을 따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넣어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각에 고정화될 수도 있거든요.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거니까 마귀가 오는 생각은 쳐내고 육신의 생각도 쳐내고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걸 마음에 생각하고 계속 생각을 해서 그 마음이요 딱 고정이 돼야 되거든요. 마음이 딱 고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셰무얼즈 마일즈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겁니다. 생각을 계속 심으면 그 생각이 마음에 딱 고정이 되면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습관이 반복되면 그게 그 사람 성품이 되잖아요. 결국 그 사람 운명을 결정합니다. 시작이 어디냐? 마음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 고정이 되고 마음이 확정이 되려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마음을 주로 사로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요, 남 미워하는 생각을 마음에 오늘 또 생각하고 내일 또 생각하고 한 달 내내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게 고착이 되고 그 말씀이 마음을 딱 붙잡을 건데, 엉뚱한 것을 마음에 생각을 많이 하니까 마음이 고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윗은 어느 쪽으로 마음을 고정했어요? 하나님 쪽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쪽으로. 그 틀림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자기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결국은 복음이 완성돼 전 세계에 전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쪽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좋은 쪽으로 마음을 딱 고정시킨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마음을 한 해는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쪽으로, 그리고 영혼을 건지는 쪽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쪽으로. 그래서 내가 올 한 해는 교제를 잘 참석해야 되겠다, 교제하는 쪽으로. 내가 올해는 물질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물질을 드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딱 정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마음을 정하고 한 해를 사는 사람하고 마음을 안 정하고 한 해를 사는 사람은요, 삶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동계순회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는데 마음을 정했냐 그 말이에요. 마음을 정해야 되거든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마음을 확정해야 되잖아요. 아직도 마음이 확정이 안 됐으면요, 동계수련의 말씀을 다시 좀 들어봐요. 다시 들어보고, 그리고 표대가 될 말씀을 다시 좀 마음에 새겨봐요. 그래서 마음이 딱 고정이 돼야거든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이사야 26장 3절에 말했잖아요. 심지가 견고한 게 뭐예요? 심지가 딱 견고한 사람은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이 다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할 거예요.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그 사람은 아주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윗처럼 어떠한 환경과 역경에 처할지라도요, 주저앉는 법이 없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도 일어서고, 그 다음에 제약의 구렁텅이에 빠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환난과 역경을 건너뛰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해진 그 사람은 하나님께 틀림없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걸 좀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 그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이 고정된 사람이 참으로 새벽을 깨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한 해를 더욱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마음을 확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금년 한 해도 영혼이 많이 건져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